오늘 제목은 대대로 섬기고 전할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대대로 그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세대의 통치자이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것은 그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뜻이 오늘 읽은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한다는 말은 너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 후손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송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아니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섬김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부름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의 부름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손과 자손들까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대로 후손들이 하나님을 봉사한다는 말은 대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피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은 믿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그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태어났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 지파 안에서만 사람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8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 후손 가운데서 나리라고 말합니다. 그 레위 지파 하면 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레위 지파는 누구냐면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핏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예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깃뿌리에다 발라가지고, 그죠? 또 피의 한 부분은 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상징이죠. 피를 그 사람에게 귀에다 바르고 지성소에다 뿌리니까 이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다.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제사장이 되면요, 그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즉사해서 나오는 거죠. 왜? 부정하기 때문에. 피로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100% 죽어서 나오죠. 제사장이라도 그 예식을 정확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다가는 거기서 죽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방울을 묶은 줄을 갖다가 달고 들어가요. 그럼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움직이잖아요. 그럼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죠. 그럼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죠. 그런데 만일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그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뭔가 정결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사람 다 죽어 나오니까.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방울을 줄을 묶어 가지고 바깥에서 그 줄을 잡아 당겨 시체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만큼 엄중하죠.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핏부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잖아요. 이거는 바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와 계시고 또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은 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만약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서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건 제사장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또 성소에서 그릇들을 쓸 때에 다 일일이 그릇 하나하나마다 피를 뿌려서 정결을 하게 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용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피를 뿌려줬느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뭐야?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목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섬겨야 돼요.
오늘 교인들이 뭐 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일반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목사만 해야 되고, 그죠? 뭐 교회 일도 목사만 해야 되고 교인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는 구분이 없어요. 그 루트가 뭐라고 했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제 제사장이 따로 없다고 그래요. 성직자하고 평신도하고 특별한 구분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로마교에서 그걸 악용했잖아요. 신부들은 굉장히 단계가 높아가지고 그건 보통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뭐 제사물 권세를 준다 그러고, 교황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평신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로마 천주교에서 계급을 만들었어요. 하이칼리즘이라고 해서 계급주의예요. 거기는 교황이 있고 그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주거가 있고 일반 또 이게 본당에 신부가 있고 뭐 주임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수녀가 있고 뭐 수사가 있고 뭐 얼마나 단계가 많아요. 그 개신교는 그게 없잖아요. 목사는 뭐냐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복음 선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복음을 전개해 주는 것이죠. 무슨 구약의 제사장 같은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뭐라고 하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대대로 주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 그 섬긴다는 것이 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일러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복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자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너희가 복되기를 원하느냐? 내 자손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것을 대대로 전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4절에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대해서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후손들에게 유언을 무슨 유언을 해야 될까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너희 손주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죠? 그 야곱이 자기 자손들 불러놓고 다 기도하죠. 12지파에 대해서 참 축복해 주죠. 그게 전부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서 자손들을 축복해 줬다 그러죠.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넌 죽는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이다. 너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삶이 기름질 것이다. 그걸 전해줘야 되죠.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당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 하죠?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한다고 했는데 먼저 공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뭐 공의를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벌 주고 또 착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건 뭐 일반적인 공의죠. 상선징악에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또 철저하고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공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우리 착한 일을 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 우리 감정, 지성이 다 타락됐기 때문에 벌레 먹은 사과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요. 그저 흉내만 내는 거죠. 뭐 누구를 사랑하고 뭐 선행을 하고 그 전부 속에 다 죄가 들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다고 해봐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공의가 철저하게 시행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십계명을 위시해서 당신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것까지 전부 자기가 지켰죠. 행위의 법, 마음의 법, 생각의 법, 이거 전부 예수님이 다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공의 덩어리죠. 완전하죠. 그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분 외에는 공의가 없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고 했죠. 우리에게 의가 됐다. 그럼 그분은 완전한 공의라는 뜻이죠. 왜? 죄가 없고 모든 계명을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 것은 뭡니까?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인데 무슨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계명을 내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누가 냈습니까? 예수님이 냈어요. 산상수훈의 법을 누가 냈습니까? 예수님이 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계명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산상수훈의 법을 다 지켰어요. 왜 지켰어요? 대신해서 지킨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못 지키니까 우리는 벌레 먹은 사과처럼 다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의가 못 되니까 예수님이 다 대신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을 내어놓아라 우리 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내어놓을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죽었잖아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여낼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죽음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죽어서 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서 죽여가지고 보내봐야 하나님이 죄값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바쳐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바쳐주신 거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에 온 몸에 다 받아내죠. 다 받아내시고 정말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벌을 다 받아내죠.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 전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울도 그랬죠.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여기 31절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났죠. 그게 공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공이고 그분의 죽음이 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공의를, 예수님이 이룬 공의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또 공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세우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취할 때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공이에요. 왜? 예수님의 공의가 내게 나한테로 왔기 때문에 내한테서 공의가 이루어졌죠. 그죠? 내가 죄값을 갚은 거와 똑같이 되어버리죠. 내가 계명을 지킨 거와 똑같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만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도 공의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의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드러냈어요. 그 공의가 세 개예요. 예수님이 공이고 또 그 예수님의 공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공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왜? 의인을 의롭다고 해주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의가 아니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느냐? 그건 공의가 아니고 불법이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느냐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면은 예수의 공의가 나한테 와서 그 공의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니까 하나님 자신이 또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가 세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내게 와서 이루어지고 또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고 공의가 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내게서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뭐 사사롭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해서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라고 말씀해요. 공의를 전한다고 했죠. 공의를 내가 입는 것만 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공의를 지어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공의를 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증거한다고.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줬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죠.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별됐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 있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요, 사랑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공의를 말하는 거죠. 그 공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을 대대로 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유월절은 뭐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애굽의 천지에 집마다 죽음을 갖다 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장차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해 줄 것,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공의죠. 그것을 대대에 지키라고 민수기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에게 대대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 아니할 후손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잖아요. 십자가의 공의를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는 후손에게 전한다고 했어요. 예? 영어 번역에 보면은 yet unbo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선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해가 어렵죠.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기가 뭐 힘든데 장차 올 백성들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뭐요? 이 십자가의 진리, 공의의 진리를 갖다가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말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기 후손들에게 선포한다. 아직 뱃속에도 있지 않고 태어날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아 십자가를 믿으라, 그래요. 좀 우습지만은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라는 말씀이죠. 너희들만 그것을 즐기고 누리지 말고 장차 올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말씀이야.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는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만큼 십자가 공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십자가로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것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십자가 대속의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앞으로 나타날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고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대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내 혼자만, 내 당대만의 복음이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이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십자가의 공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가 이루신 공의를 믿음으로 내가 취하게 하셨어.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또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이걸 내가 뭐 일부러 뭐 끄집어내 가지고서 갖다 맞추려고 저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요. 제가 시편을 하지만 다음에 뭐 또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하면 또 달리 나올 거예요. 다르게 나올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공의를 행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 이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내용입니다. 만일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아니 평생도록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이것을 교회 와서 듣고 그리고 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남은 생애의 과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